집보다 더 따뜻한 집 로마린다 교회 엘다솜 예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엘 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습이 10월부터 12월 매주 금요일마다 있을 예정입니다. 제2성전 클래스룸에서 특강 연습이 진행될 것으로 자세한 일시는 카톡방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문의는 박재인, 김혜성 혹은 이지혜 선생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가정 축복 방문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2시 40분에 출발하오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엘다솜 가을 찬양의 밤이 다음 주 금요일 저녁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다솜 모든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라며 7시 30분까지 제2성전으로 모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엘키즈 어린이 가을 축제가 25일 다음 주 안식일 저녁에 있습니다. 장소는 친교실이며 친교실과 주차장이며 음식 부스나 펀드레이징 또는 트렁크 올 트릿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시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티켓 사전 구매는 EM 어린이부 사역자이신 그레이스 콕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안식일에는 제35회 남가주 한인 재림교회 연합 찬양제가 와이트 메모리얼 철치에서 있습니다. 찬양제 연습은 11월 8일과 15일 두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찬양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엘다솜 청소년부 비전 안식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 안식일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활동하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모두 자리에 앉아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우리 묵상하심으로 엘다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하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참석하지 못한 엘다솜 식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운 안식일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어린이 친구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앞으로 나온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 개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 세 개의 이야기는 공통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뭘까요? 맞았어요, 이한이. 바로 협동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협동 혹은 협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를 보면 서로 협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개미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실제 개미들은 아주 놀라운 협동심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의 협동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영상을 보면 까맣게 길게 늘어선 게 보이죠? 이게 모두 개미예요. 개미들은요, 서로의 몸을 엮어서 이렇게 긴 다리를 만들어 다른 개미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대요. 엄청 많죠? 자신의 무게 5,000배도 넘는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이 개미 다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저기 끝에 말벌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들은 이 다리를 이용해 왔다 갔다 하면서 말벌의 유충과 번데기를 먹이로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이렇게 개미들에게 I자 모양의 큰 물체를 가지고 저렇게 좁은 통로를 지나가게 하도록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과연 개미들이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개미들의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개미가 혼자였다면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개미는 몸집도 작고 아주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협동하게 된다면 저렇게 멋지고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성경에서도 협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파워포인트 볼게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혼자서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많은 백성들을 모았어요. 백성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어려운 일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성문을 고치고 누군가는 벽을 세우고 누군가는 또 무거운 돌을 옮기며 모두가 힘을 모았죠. 성벽을 다시 세우는 동안에는 아주 많은 방해와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일했고 마침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함께 협력하며 일할 때는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두 마리의 새가, 이 새 이름이 무덤새래요. 이 두 마리의 새가 땅을 파고 있는데 알을 낳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대요.
근데 한번 어떻게 땅을 파는지 볼게요. 자, 어때요? 뭔가 열심히 같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뭐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열심히 둘이 똑같이 일을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협동과 진짜 협력은 그냥 같이 일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협력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함께 마음을 모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볼게요. 전도서 4장 9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 여러분 부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의견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시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엘키즈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할 때 느헤미야처럼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부모님 옆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children's story 너무 감명 깊었어요. 특히 개미. 저희 한번 찬양할 때도 협동하는 마음으로 우리 개미처럼 다 이렇게 함께 줄 만들어서 하늘까지 올라가 볼까요? 두렵죠? 저렇게 말씀드리니까 죄송한데 저희가 오늘 찬양이 세 곡 다 서서 해야 돼서 너무 미리 apologize. I'm sorry. 근데 첫 곡이 빨라서 앉아서 하긴 좀 그렇고 빨리 이제 하면서 저희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쭉 쓰셔서 말씀까지 저희가 서서 찬양하는 함께하는 저희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이 잘 익숙한 노래 처음에는 노래가 아니고 찬양 처음에는 난 예수가 좋다오 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땅 고치소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스트레칭 먼저 하시고 빠른 노래니까 박수도 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이 땅 고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경비하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른 그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서 왔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엘다섬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우리 점심 파트락으로 좀 많이 봉사로 좀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과 또 여러 이동 가운데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까지도 오늘의 말씀이 같이 연결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을 걷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제자의 길을 걷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는 오전에 국어부에서도 동일한 설교를 하였는데요. 저는 우리 국어부나 엘다솜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준비한 설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실 한 가지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 설교가 마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제자의 길에서 함께 마주치고 기쁘게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먼저 제가 오늘부터 12월 달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고 설교는 총 4번입니다. 제자의 길에 서다, 손님에서 주님으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 안식일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총 4개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리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머리의 동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께서도 계신데요. 어린이, 청소년, 우리 캠퍼스 학생들, 사회인부 청년들,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장년분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또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각부 세대, 그리고 각부 임원 리더분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오늘의 설교에 맞닿아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누구도 오늘의 설교에서 피해갈 수도 없다는 것. 결국은 직업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지만 우리는 오늘 설교의 이 길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 우리 송태건 장로님,
멀리서 오셨는데 이따가 손님 환영이 있겠지만 또 우리 필 집사님 함께 오셨는데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인식하고 오늘의 말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성경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 몇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오늘 앞으로 올해 4번에 걸쳐서 보실 시리즈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아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부르실 때 몇 제자가라고 돼 있었어요? 11제자. 여러분, 왜 11제자죠?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지시하신 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한 승천의 바로 직전의 순간입니다. 11제자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500여 명의 11제자까지 포함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서, 승리자로서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말해요. 임명장, 위임장이라는 뜻입니다. 큰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이 바로 간단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여러분, 왜 제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양 옆에 있던 두 천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자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학생을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친구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가 영어로 뭐죠? disciple? disciple과 똑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가 뭘까요? discipline, 훈련. 제자는 그냥 한번 결심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7일 날,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동남가주 합회에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다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데 라시에라 대학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합회장님께서 계신데요. 이제 합회장님 이 모임에 안 가면 반드시 합회장님께 보고 드리고 안 가야 됩니다. 그만큼 이 모임은 중요한 책임이 있는 모임입니다. 근데 강사 몇 분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강사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몇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교인 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인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인 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 성장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성도님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숫자 필요합니다.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숫자는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숫자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숫자도 교인 숫자는 하나님이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숫자가 있어요. 무슨 수일까요? 제자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도대체 이 엘다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몇 명인가? 누구인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스튜던트가 아닙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이 있대요. 그러나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답니다. 학생은 교사에게서 지식을 배우지만 제자는 스승에게서 삶을 배운대요. 그래서 제자는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나의 학생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매주 안식을 빠지지 않고 목회자의 설교자의 설교를 다 노트 필기를 잘하고 아무리 그걸 다 해도 거기에서 아멘하고 입술로 머리에 동의로 끝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듣고 이해한 말씀, 우리 엘림 학생들이 그렇게 하죠. 많이 적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그 말씀에 따르고 싶은 말씀 하나라도 적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또 한 주간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0쪽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 57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 부모님들, 어린이들, 제가 어린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박수 받고 이 사람들 중에 리더십 탁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지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길,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제자의 길을 걷다라는 이 제목은 어느 한 설교자가 일회성으로 한 번 했던 설교 제목으로 끝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설교는 오늘 제가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만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매일 매 순간마다 돌아보셔야 될 주제이고 평생 동안 돌아봐야 될 주제이고 내가 오늘 운명을 다한다면 마지막 돌아봐야 될 주제가 바로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트할 때 이성 친구에게 해야 될 말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건넬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쁜 말이 있다면 저 첫 봉급 탔어요가 아니라 그럼 그거 누구한테 가져와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가장 감격적이고 기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인 수에는 관심이 없어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에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복음화시키시는 이제 마지막 나는 승천하고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사명을 맡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건물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완성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한인교회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 로마린다교회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 우리 커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내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그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 사실은 거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엘다솜에 지난 10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시스템, 체계화가 갖춰졌습니다. 엘다솜의 미래 10년 많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 결실을 위해 진실한 제자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름, 배움, 순종, 사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멈춰요. 듣는 것, 부르심, 배움에는 관심이 많아도 순종하는 것, 사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보내심에서 완성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배움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제자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자 삼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의 삶의 희망과 모습을 보고 나도 함께 닮아가는 것, 거기에 제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길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제자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고 있으신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십자가가 없는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도 똑같이.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날마다가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건 직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몇 살인지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어느 직분을 맡고 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길,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입니다. 약 2주 전쯤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집에 모였는데 저희 둘째 규현이가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냈대요. 쥐도 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게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냈다는 겁니다. 그랬구나. 메이저 전공을 뭐로 냈어? 저 신학 공부하려고요. Pastor, Theology, 신학을 공부하겠대요.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혼신을 다해서 다 키워서 마지막 가는 길이 패스터의 길을 간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세 아이 중에 한 명은 목회자가 되기를 사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신학을 공부하려고 어플리케이션을 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되묻고 싶어요. 제 머릿속에 제가 신학과 시절에 읽었던 한 책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그 순간 번개같이.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이 책은요, 오만 신학도들이 감동받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 책 읽고 펑펑 울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다 결심했던 책입니다. 근데 규현이한테 이 책을 주고 싶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제가 규현이한테 두 가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니? 왜? 제자의 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교회가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고 다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소명이 있니? 근데 규현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규현아, 너가 이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닌데 너가 이 세상 어떤 직업보다도 내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이 질문에 너의 대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That's it
그럼 됐어. 물론 아직 12학년이고 칼리지를 가고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부르심을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규현이한테 그랬어요. 지금 너의 그 신앙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아빠는 감사하다. 너가 꼭 신학의 길이 아니더라도 목회의 길이 아니더라도 너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아빠는 그걸로 감사해. 근데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규진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규진이한테 한번 물었는데 규진이가 저도 패스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한 명만 구했는데 2명이나. 근데 제가 규현이나 규진이나 누구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신학의 길, 목회의 길, 그 길을 넘어서서 어떤 직업군에 속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미가 423장에 있는 저는 이 가사가 규현이나 규진이나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 주셨으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모본이고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의 이 질문,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직업이 아니라, 세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함께 뒤따라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업의 길을 떠나서, 세대의 길을 떠나서, 성격의 길을 떠나서, 각자의 상황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의 모본과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도 따르겠다는 그 간절함과 진실한 고백을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이웃들이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이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모든 사역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헌금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우리 선거 사무와 관련된 우리 사무를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결의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2026년은 우리 한국어권이 하나의 가버닝 바디로 운영이 됩니다. 예배와 사역과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함께 협력해서 서로가 좀 서포트하고 또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하나의 가버닝 바디, 그러니까 하나의 직원회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설명 들으시고 결의를 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할 각 부서원들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위원을 올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년 같으면 천거위원을 먼저 구성하고 그 천거위원들이 선거위원을 또 뽑는 그런 방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비상 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장현규 목사님과 제가 함께 잘 계획하고 구성해서 선거위원들을 저희가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선거위원과 함께 우리 목회자 2명이 앞으로의 여러 일꾼들을 좀 잘 꾸리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선거위원을 이렇게 저희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정광수, 김정숙, 배상매, 김은정, 장세훈, 박주안, 이렇게 해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대별로 80대부터 30대, 20대까지 각 세대별로 한 분씩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우리 엘더솜 3분은 잘 아시고 위에 계시는 우리 국어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히 국어부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나름대로 함께 추천하고 또 엘더솜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장 목사님과 제가 잘 일들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동의하시는 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먼저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청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궁금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혹시 없으시면 가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서 우리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좀 집사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이 넘나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한 것으로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 6분과 장 목사님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잘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보다 더 따뜻한 집 엘다솜 예배 우리 함께하신 성도님들과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손님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기 때문에 따로는 박수 쳐드리진 않겠지만 아니 해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분들 오셨어요. 그러니까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손님분들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준비된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행복한 안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보셨겠지만 2시 40분부터 오늘 3시부터 이사가정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사회인부한 3040인데요. 우리 전체 카톡방 확인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